신약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오른편에 염소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한국 복음주의, 우리 복음을 이끌어 오신 큰 어른이십니다. 우리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한국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선교와 복음운동, 코스타,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애우들, 핸디캡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들을 돕는 기관과 조직들을 세워나가시고,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다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런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하시고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 격려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요, 하늘에서 큰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한 세례 요한도 어떤 때는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시다가 바른 말 하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자가 보고, 청각장애자가 듣고, 지체장애자가 걷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바로 메시아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을 모아서 시각장애자가 보고, 청각장애자가 듣고, 지체장애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활동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는 그 일이 바로 메시아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부르짐을 향해서는 한 번도 예면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대사역을 완성하는 일,
그래서 그는 여리고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동구 밖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앞으로 나가는 길마저도 어려울 그때입니다. 한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일을 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부르짖음 가운데 자기에게 간절히 절실하게 외치는 장애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든 걸음을 멈추시고 그 앞에 가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는데 그때 12회나 혈루병을 앓는 여자 하나가 자기 마음에 예수 하신 일을 듣고 보면서 내가 예수님 옷가루를 만지기만 해도 나아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들 때 도무지 무수한 사람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립니다. 또 혈루병은 당시의 유대의 간습으로 불경스러운 죄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피했던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끼어드는 것이 힘들고 만약 알면 이거 벼락이 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유해를 가하든지 어떤 모멸감을 주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옷가슴을 한번 만지기만 하고 싶다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가볍게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누가 선생님의 옷을 만졌다고 합니까? 그때 한 여인이 그 앞에 뛰어나와서 예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부정한 여인의 손길이 닿은 것을 너무 죄송해서 그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간절하게 누구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 간청을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은 장애인의 메시아라고 말할 정도로 장애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사복음서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저는 구남매 장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남매 없지만 옛날에 구남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모든 자람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를 늘 보고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야, 은선아, 너
이 땅에 장애인으로 일하는 것이 생존 경쟁이 심한 이때 직장 갖기 힘드니까 도서관 학교 가라. 도서관 가면 사설을 하든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장 쉬운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지체 장애를 가진 내 동생에게 합당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학과를 입학했고 졸업했습니다. 문제는 아무 데서도 내 동생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막내니까 한 20살도 넘어서 내 딸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장성한 몸으로 그 갓난쟁이 어린 아이를 내가 품에 품고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살피고 왔지만 그 아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있는 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삶 없이 생애를 끝마치는 이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우리 아버님 찾아가 뵀습니다. 아버님, 미국 이민 가십시오. 70도 다 되신 아버님에게 이민 가라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왜 이민 가야 되느냐. 아버님, 막내가 한국에서는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편리한 사회로 옮겨줘야 됩니다. 내가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대책을 국가적으로 세워주고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십시다. 아버지, 미국 이민 가십시오. 내 아랫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부모 초청합니다. 부모 초청하면 미혼 자녀는 또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며칠 지나시더니, 그래, 네 말대로 수속해라. 영어 한마디 못하신 우리 아버지 이민 보냈습니다. 그 막내 때문에. 미국 가서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공부를 할 때도 이거 몸이 불편한 아이에게 직업 줄까 그랬는데 미국 전화통신회사에 덜컥 합격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에 IBM이라는 회사하고 이 두 회사가 가장 월급도 많고 가장 이 베니핏이라는 혜택이 많은, 나중에 은퇴해도 은퇴 급여가 많은 그런 직장입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갔다면 팔자 폈다, 그런 회사에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내 동생이 물었습니다. 야, 너 공부 참 잘했구나. 그러니까, 오빠, 내가 공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 때문에 내가 여기 합격했다고. 무슨 제도냐?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직업을 주고 직장을 뽑을 때 건강한 사람보다 병약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에게 또 가산점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색인종하고 백인하고 같이 동일하게 서 있을 적에 유색인종을 또 가산점을 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래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져왔는데 영어 배우려고 애쓰는 이 신출내기에게 또 가산점을 줍니다. 그 자기가 됐대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야, 부럽다.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을 레슬링 시켜놓고
공평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복싱 시켜놓고 이거 참 공평하게 우리가 처리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한 것은 가산점을 주어서 같이 대등하게 견줄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고 경쟁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쟁이죠. 제가 그 말 듣고 성경 다음으로 복음이다. 내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이처럼 훌륭하게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집안 사람으로서 최선의 인도로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었다. 그래서 자기 돈 벌어서 집도 사고요. 또 자동차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자동차도 장애인들에게 주는 특별 자동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15년인가 됐을 적에 그 자리를 박차고 세계 위클립 번역 선교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리로 옮겨가지고 선교 사역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내게 해준 말을 내가 기억합니다. 미국 와서 너무 좋은 삶을 사니까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참 죄송하대요. 그러더니 결정해서 지금 위클립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세계 방방곡곡을 그 아픈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독려하고 선교사들을 또 새로 리크루트하는 일 앞장서서 하다가 지금은 박사학위 끝나가지고 이제는 교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클립에서 사역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대개 장애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빨리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했죠. 그러니까 오빠로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제가 섬기는 남서울 교회에서 내게 엄청난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을 갔더니 글쎄 이상한 소리 있어서 큰 집인데 보니까는 한 아이가 방 안에서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 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얼굴이 뻘개지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정신지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지금까지 밖에 안 내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가둬 키운대요. 또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줄 알면 다른 형제들이 혼사길도 막히고 그래서 가둬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원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렇게 가둬 키우는 것은 법제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장애인을 집에서 가다 키울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자폐라는 발달 장애 처음 봤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얼굴에 표가 나지만 이 자폐하는 얼굴에 표도 안 냅니다. 멀쩡하게 잘생긴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형태를 보고 같이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장애인 어머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엄마가 깊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나 죽기 1년 전에 먼저 데려가 주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자기 눈앞에 죽여달라는 부모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형편을 알면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7, 8살 된 아이가 우리 예배드리는 그 앞에 뛰어와서 오줌을 싸요. 예배드리는 성경 찬송을 향해서도.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자기 어린 동생 간단쟁이 머리를 발로 밟아요. 세상의 모든 장애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주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자폐가 절망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 줘도 사랑한다는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장애는 불편한 것이고 자폐만이 진정한 장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를 부모가 놔두고 세상 떠나면 그 다음 일을 그 형제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동생들이, 다른 형들이. 자기만 당해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그것을 다른 자녀에게 전가하는 걸 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눈물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17층에 한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내린 엄마 기사 보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자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즉시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는 살아서 병원으로 갔다고, 그러나 몹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슬프고 절망적인 기도를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학교인 자폐 학교, 미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미랄 학교 세울 때도 그 주변에 여러 아파트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매일 신문에 나오고 매일 텔레비전에 그 미랄 학교 짓는 거 방해하는 데모대들 매일 신문에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방해를 받으면 더 좋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 방해를 받으면요, 그보다 5배, 1배 좋은 환경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중에 그분들이 저희에게 105억인가 되는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그래서 자기들이 장애인 학교가 왔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 그 값 보전을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재판 결과는 그분들이 패소할 뿐 아니라 이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나쁜 모습이라고 신문마다 기록을 했고, 그 판결문, 만약에 장애인들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면 즉각 구속하는 법령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 과정이 굉장히 몇 년을 했습니다. 몇 년을, 3, 4년을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건물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엉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희 재판 나기 전까지는
신축 안 됩니다. 장애인 건물은. 아니, 신축한다는 건 어림없고 허가가 필요한 증축 안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또 개축도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승소하자마자 전국에 250개나 되는 여러 장애인 기관들이 짓고자 했다가 계류된 모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25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참 그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그냥 해줘 버렸으면 그거 250개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힘 있는 남서울 교회나 그거 해내지 힘없는 교회는 당하는 거지요 뭐.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또 엄청나게 방해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로 문제가 돼가지고 해결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지을 적에 아무도 방해를 못했습니다. 250개가. 만약 한 곳에서 했으면 또 방해가 곳곳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학교를 하도록 해서 삼성의료원 맞은편 미랄학교가 바로 자폐아 전문 교육기관인 미랄학교입니다. 문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13년을 저희가 데리고 키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부모는. 어릴 때는 엄마도 그 아이를 붙잡을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제 20여 살 된 장성한 아들을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머리 잡고 땅에 맺힙니다. 말하는 때는.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저희가 졸업해서 집에 보내자마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직장을 못 다니고 아내가 하도 맞고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빠 엄마가 집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2년을 더 공부시켰습니다. 2년을. 그건 전공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 모든 학생들이 지나는 과정 아닙니까? 전공과를 2년 했습니다. 뭐 도자 전공도 하고 뭐 목공 전공도 하고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 그 공부해봐야. 그런데 하여튼 걔네들이 학교에 와 있는 시간만이라도 엄마는 해방입니다. 저희 남서울 은혜교회 개척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서 지금 한 500~600명의 장애인들이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 특별히 자폐아 엄마들 경우에 200여 명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 엄마들을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 아이하고 사귀어서 하루 이틀 같이 재워봅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친해지면 엄마 아빠를 휴가를 보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휴가 못 온 10년 20년 지난 엄마 아빠를 휴가를 보내면 예외 없이 처음 휴가 나간 사람은 휴가 일주일 기간 동안에 긴장이 풀어져서 아무것도 못한 채 앓다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발달 장애 엄마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나 말이야. 2년 했는데 2년 다음에 또 보내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강남구와 함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공과 정도가 아니라 이의 실기를 훈련시키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저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이 문제를 선진국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유럽을 가봅니다.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민간은. 근데 미국은 민간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모델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굿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윌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조그만 규모로 아직 바라기로 싹이 제대로 트지 못한 그런 굿윌을 저희가 맡아서 송파에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4가지 단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가족이 1년을 지나면 20개에서 30개 정도 쓸만한 물건인데 안 쓰는 물건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커도 그렇고요. 또 보니까는 유행이 지나서도 못 입겠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그 쓸만한 좋은 물건을 넝마주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기증해 줍니다. 굿윌에. 그러면 그것을 전자기기고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봤는데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낼 때까지 과정 속에 장애인들이 그 일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 부인들 모임에도요, 가보면 이 코카콜라 깡통으로 만든 브레치를 탁 차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 정신장애아들이 만든 거 거기 학교 들렸다가 내가 선물 받았다고 탁 상원의원이 깡통을 차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만든 것은 재수없다예요. 그렇게 해서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불쌍해서 한 번은 사줍니다. 2번 안 사줍니다. 또 장애인들이 만들면 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불쌍해서 사주는데 2번은 오지 말라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공장 시스템은 도무지 소용없는 물건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장애인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주는 것은 장애인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메이커들이 다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편이 쓸 수 있도록 잘 진열할 그 과정에 장애인들이 서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요 혼자 그 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거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 번째 유익을 갖는데, 첫 번째 유익은 내게 있는 물건 가운데 쓸만한 물건, 버리기 아까운 그 물건을 참으로 의미 있는데 기증을 하면 그것을 잘 수거하고 그것을 진열할 때까지 과정 통해 장애인들에게 직업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정말 옷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 옷 없어 못 나간 사람이 대개 원가의 10% 정도 돈을 내고 그 옷을 삽니다. 8,000원 갖고는 위아래로 딱 입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 먹는 것처럼 그 옷 하나가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은 참 쓸만하지만 그냥 내깔리는 것이 좀 아깝다 하는 정도라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쓸만한 것이 정말로 써야 될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도 값싼 돈으로. 그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계산대 앞에 이런 글씨 써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불한 이 금액은 이달 장애인들의 급료가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못 도와. 장애인들 불쌍하지만 내가 도울 힘이 없어. 돈만 벌어왔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도울 거야. 그러고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월급이 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의 깊은 보람. 정말 쓸만한 물건. 어떤 분은 새로 텔레비전을 하나 사고 싶은데 있는 거 이거 다 괜찮은데 사는 것이 그랬다가 하나 사놓고는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사람이 갖다 주면 정말 가난해서 텔레비전에 지금도 흑백을 보던 사람이 그것을 몇천 원에 몇만 원에 들고 들어가는 그 집안에 들어가는 기쁨 얼마나 큰가요? 근데 이런 모든 가정, 자, 기증하는 사람, 그것 가지고 직업이 되는 장애인, 그것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 필요한 사람이 이 구딜 가게에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순환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이 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네 가지가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애인의 한 생에 첫 번째로입니다. 교육시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 교육시킵니다.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직업 훈련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직업 훈련 가지고는 받아주는 일이 없는데 굿일 같은 곳에서 그분을 고용해서 직업을 줍니다. 그래서 굿일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자선이 아니라 삶의 기회다. 굿일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얼마 불쌍해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까지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그룹홈입니다. 한 가정을 대개 4개의 방이 딸린 아파트나 집을 사용해서 한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방 3개에서 아이들 2명씩 같이 삽니다. 그룹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살고요. 토요일, 주일은 엄마 아빠 품에 다시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무슨 소리 해도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부모님 곁에 있도록 해드립니다. 왜 꼭 그러는가? 이 장애인들이요, 한 2달, 석 달 집에 안 들어오면 부모들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오면 몸이 싫어진대요. 몸이. 자기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싫어진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그리고 일하는 기간에는 같이 옆에 와서 그룹으로 홈을 만들어 살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몸이 가눌 수 없어서 질병으로 요양소로 가시면 그 그룹홈이 가정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구리에서는 싼가 그랬더니 이 동네 아파트도 엄청 비싸더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1971년에 구리중앙교회 한 1년인가 나이 드신 윤도한 목사님이 절대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며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구리를 알아요. 여기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집값이 비싸져서 지금 한 7개 정도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헤비타트하고 저쪽 용인에 한 복지재단에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한 25명 정도 함께 살 그룹홈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 또 제가 두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 인생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 교육, 또 훈련, 직업, 그리고 가정, 이 4가지 뒷받침하면 그들의 한평생의 삶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한국에서 가본 사람이 없는 길이에요. 저도 지금 7개를 합니다만 거기서 한 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상황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오른쪽 의인들, 왼쪽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목마를 적에 마실 것이 없고, 헐벗을 적에 입을 것이 없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적에 찾아와 주었다. 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왼쪽 의인들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적에 너 아무것도 안 주었고, 내가 목마를 적에 너 마실 것 안 주었고, 내가 헐벗을 적에 그냥 벌거벗게 만들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적에 집에 지나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잠궈버렸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외면하고 지나갔고, 내가 옥에 갇혔을 적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혐오하지 않았느냐? 이 불의한 놈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비슷하게 경험해서 생애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랜시스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는 동네 깡패였습니다. 주정뱅이 그러면 프랜시스가 대장이었고, 싸움박질 났다 그러면 가보면 한복판에 술 먹고 행패하다가 누워있는 프랜시스를 보았고, 사고 났다 그러면 현장에 반드시 프랜시스가 있는 그런 어린 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프랜시스를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들이 바뀌자 부모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포목점 하던 그 아버지, 걱정 근심거리가 외아들 프랜시스가 사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바뀌니까 이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좋아합니다. 어느 날 초겨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니까 자기 아들 나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야 프랜시스, 너 이리 와. 그리고는 이 옷은 말이야, 나도 잘 안 입는 우리 조상 대대로 소중히 여기는 모피다. 너 오늘 추우니까 이 옷을 입고 나가라.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자기 집에서 갑오 같은 비싼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길을 걷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십자군 전쟁의 패잔병으로 나갔던 사람 하나가
피를 먹은 말 한 피를 끌고 자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 모진 전쟁에서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죠. 그런데 그 먼 길을 거지처럼 와가지고 옷은 해질 대로 해줬고 그 몰골이만이 아닙니다. 타야 될 말은 오히려 사람이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될 만큼 그냥 뼈다귀에다가 가죽을 씌운 것처럼 몰골이 그랬습니다. 그 군인조차도 빼빼 마르서 영양가도 없는 그 살집. 그런데 바람이 쉥 하고 부니까 그 옷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자 팍 하고 떱니다. 그것을 보다가 프랜시스는 자기 옷을 벗어서 이 노 병사에게 입혀줬습니다. 아들이 그랬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바뀌어진 것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던 그 밤 예수님이 프랜시스를 찾아왔더래요. 그런데 그 털옷을 입고 오셨더래요. 여러분의 손길이 예수님 슬퍼하는 그곳에 같이 가 슬퍼하면서 장애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 손 한번 잡아주었느니라 이러실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살았던 지난 삶보다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죠? 예. 만났는데 여러분 오른쪽 가시겠습니까? 왼쪽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의 이 나이 올 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반드시 왔잖아요. 1915년 4월 26일이 반드시 왔잖아요. 나는 2000년이라는 그 숫자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2000 그러면 이상한 세기가 될 줄 알고 도무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벌써 1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 인생이 평가되는 그날 하늘에서 큰 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행한 자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몰라도 주님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 자신 있게 하세요. 뭐 목사님이 몰라주는데 괜찮아요. 몰라주면 몰라준 대로도 좋습니다. 이 향수가 아무에게도 개봉되지 않은 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분이 그 향수를 처음 펴서 그 향기가 진동하는 거하고 그것이 열려져 가지고 한 달 있다가 향수는 향수지만 다 빛바랜 향수로 드려지는 걸 원하십니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면 모를수록 수지 맞습니다. 아까도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데 뭐 한국교회 4사람 그리고 뭐 4인방 그따구 소리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4인방이 내놓으면 천국 상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칭찬 많이 받아요. 옥한음, 제자 옥한음 거기 봐도 옥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천국 가서 상 못 받아. 신음처럼 계속했습니다. 내 상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안 받으면 모르면 모를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너만 나만 아는 것이 최고예요. 안 그래요? 연애 안 해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사랑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선행이라는 향기로운 비밀. 자기가 해놓고 잊어버렸는데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너는 내 앞에 큰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또 목양교회 사역 위에 아름답게 꽃피어서 하늘에서 크게 여김받는 성도들의 삶으로, 귀한 목사님들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속에 주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만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을 갖자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낱낱이 기억한다. 내 오른손이 했던 것 왼손이 몰라도 나는 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평생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